로 있는 김재곤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닭을 키우고 닭을 도계를 해서 전국에 닭을 판매를 하고 또 삼계탕, 가마치 삼계탕 네토르트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 8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가마치 체인점에 닭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낮 예배에 부족한 사람을 존경하는 역곡동교회 김병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교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은 소년 시절부터 아주 우여곡절이 좀 많은 좀 그런 남다른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등선이라는 조그만 촌낙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전혀 모르고 6학년 초까지 그렇게 고향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어떤 일이 생기셔가지고 서울로 6학년 초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당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영등포구였습니다. 그 사당동에서 6 식구가 겨우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잘 수 있는 그런 판잣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많이 살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1960년도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아주 살기 어려울 때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생활력이 좀 강한 분이라서 이제 동네 길목 어귀에서 생닭을 그때부터 팔으셔서 생활을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낮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안 육촌 형님, 저보다 3살 더 많은 육촌 형님이 사색에 대해서 학교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어제 2분 다 돌아가셨어.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대낮인데 아주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남매는, 네 형제는 그냥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제 고아가 돼서 형제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친척 집으로 또 뭐 아는 집으로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만 혼자 이제 그 부모님이 얻어놓은 전세방에서 혼자 그 가을을 나고 있는데 학교도 도저히 갈 수가 없고 학교에서는 그냥 오라고 그러는데 뭐 식사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이제 동생들 생각에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신문을 그때 제가 돌리고 있었는데 그 2,000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라면만 먹고 그냥 겨우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동생들하고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남대문 시장에 닭을 판매하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6살 때, 16살 어린 나이에 중학교 겨우 이제 한 3학년쯤 되는데 뭐 철이 있겠습니까? 뭘 세상 전혀 모르는데 사회생활을 처음 5,000원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닭목을 쳐야 되고 손으로 닭을 잡아야 되고 잡다 보면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 또 자전거로 배달을, 자전거를 좀 서투르게 탔지만 어쨌든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하루 한 4-5시간 잠을 자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하기에 너무 제가 붙여가지고 때로는 코피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서울 시내에 이렇게 배달하다 보면 비 오는 날에는 자전거에 그 라이닝에 물이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죽을 뻔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앞날에 희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동생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찍 뭐 이렇게 철이 좀 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19살 되던 해 택시 운전면허증에 응시를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돼서 제가 보통 일종 면허를 취득하게 돼서 제가 답심리에 있는 그 택시 주차장에 찾아가서 택시 운전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택시 기사 구하기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차가 겨우 16만 대 정도가 이제 다니고 있었고,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1977년도에 제가 면허증을 취득하게 됐는데, 여기 역곡동교회 발자취를 보니까 1977년도에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서 그해 겨울서부터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서 한 1년 정도 제가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런 당일을 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니까 수입도 좋고 좀 굉장히 그 좀 희망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제가 택시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보문동 시장에서 닭 사업을 하고 있는 집안 육촌 형님이 저를 또 찾아와서 차를 샀으니 네가 좀 닭 운전을 좀 차를 가지고 닭 배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또 불러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형님 집에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늘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도계법이 없어가지고 산닭을 이렇게 다 취급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1980년대서부터 우리나라 도계법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닭을 사가지고 오다 보면 밤에 2시에 이렇게 오다가 한 번은 동천 쪽에서 졸다가 깜빡 졸다가 커브길에서 그냥 차가 직진해서 전복되는 그런 사고, 다행히 죽지는 않고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그래도 그때 살아나서 또 그런 일들을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저는 보문동에서 일했는데 사당동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인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래처 손님이 그 안암동의 영암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를 좀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봐도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결혼도 하고 또 동생들과 같이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19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는 해외 취업의 붐이 막, 중동 취업의 붐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한 2년 있다가 대형 운전면허증도 취득을 해서 이제 큰 차를 몰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어져서 제가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고 대우건설에 이제 부평 여기 대우 자동차 와가지고 실기 시험을 그때 이제 덤프트럭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해외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름 정도 이제 해외 취업을 나갈 날짜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제가 배달을 또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리고 제가 기름동에서 이제 인수동을 가기 위해서 삼양동 고개를 올라가다 좌회전하면 인수동을 마지막 거래처에 배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삼양동 쪽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자전거에 둘이 타고 새벽에 내려오는 걸 보고 제가 차를 섰는데, 제 차 앞을 지나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 택시 뒷꽁무니를 들어받았어요. 그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서 좀 사실을 살펴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 옆에 나이 드신 조수분이 탔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자 해서 그냥 왔는데, 그것이 제가 뺑소니 범으로 몰려가지고
서대문 구치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던 그런 억울한 제가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 택시 운전수의 주차장에 있는 동료 한 사람이 거짓 목격자를 내세워서 내가 치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알리바이가 완전히 형성이 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제 옆에 조수의 말도 전혀 뭐 이렇게 효과가 없는, 효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돼서 서대문 구치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전혀 신앙 없이, 외국 가면 제가 교회도 나가지 않을 건 뻔한 일이고, 또 신앙도 이미 다 이제 그때는 끝날 건데, 어쨌든 외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감옥소에 그렇게 제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또 이 희망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지난 십몇 년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그런 성질이 좀 그런 성격인데요. 내가 저 사람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하고 나도 세상을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동생들은 또 동생들대로 또 이렇게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그때가 이제 26살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감옥소에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그 서대문 구치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냥 화장실도 그 안에 다 있었고, 거기서 뭐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장소였는데,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어느 날 파란색 책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 근데 그 책은 요 책입니다. 요 책,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요 책인데,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온 제작한 책인데요. 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연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억울할 때, 힘들 때, 뭐 고통받을 때 이런 뭐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게 파고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제 가슴을 다 파고 들어왔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책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하나님께 맥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서 비로소 제가 이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부인했던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 길게 한 2달 이상을 가게 됐는데, 마지막 이제 판사 앞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날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그냥 치지도 않는 일을 제가 치었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판사도 검사도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학생들이 와서 양심 고백을 판사한테 했거든요. 저 사람이 저희 친구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동정해서 그러는데 그 무고죄 다 너희가 받아야 되고, 또 뭐 합의금도 빨리 꺼내려고 해서 합의금도 줬는데 그거 너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그게 다 또 무산돼 버리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미 판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유예를 이제 받고, 판결을 받고 나서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풀려나게 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정말 왠지 모르게 알지 못하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왔습니다.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집에를 오는데 형님이 그때 이제 오셔서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6월 달이 됐어요. 길가에 파란 이렇게 가로수잎이 파란 잎사귀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막 새롭게 보이면서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향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집에 오는 순간에 그 마음의 평안이 느껴졌는데요. 이게 사실 그 마음의 평안은 사람으로서는 좀 쉽지 않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면허증이 취소됐죠. 전과자됐죠. 해외 못 나가는 것이 다 무산됐죠. 또 제가 살아나갈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수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던 그런 마음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구치소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옆에 끼고 부끄럼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암교회를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녀서 학습 공부를 하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봉화특의 고 이몽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그날 이렇게 와서 계단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인데 우리 양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1절을 부르고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부르신 다음에 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 저는 꿈에서나 상상하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에 다녀와야 결혼할 것 같았는데 중동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아내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에게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듬해 정말 초철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1년 후에는 제가 이제 월급 받고 일했던 일을 집안 친척의 도움으로 이제 닭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살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또 이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가장 아끼던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동생은 고향 큰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거기서 제대로 시골에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부산 이모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제가 데리고 와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저는 이 동생이 제가 못한 공부, 반드시 이 동생한테 공부 잘해서 출세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제 꿈이었고 제 희망이었거든요. 정말 자식 같은 그런 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는데, 정말 형의 바람대로 이 동생이 1986년 중앙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년 대표로 장학금을 받고 형의 바람대로 정말 걱정 없이 공부를 잘해줬어요. 정말 저는 뿌듯했고 이 동생을 의지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동생은 제가 데리고 있지 못하고 여동생 집에서 같이 이제 여동생이 결혼해서 그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한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가서 찾아봤는데 어디 갔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출소를 가서 이제 동생을 이제 가출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파출소에서 가서 보니까 숭인동 낙산 절벽에서 3일 전에 추락사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동생의 시신을 보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좀 더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사랑스럽게 잘 해줄 걸, 이런 후회심도 들고 정말 후회가 막 오긴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데 동생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고 몸도 하나 깨끗하고, 그래서 그 영암교회 권사님이 염을 해주시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이 있다고,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때 그 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 동생을 그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또 그래서 저 이제 그 슬픔을 다 이제 넘기게 됐는데, 사업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해서 종업원도 두게 되었고 직원을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계속됐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얄궂고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동생을 잃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 때에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해 5월 달에 첫째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첫째 딸이 김한나로, 이름도 이제 한나로 해서 제가 한글로 이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한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제가 어디 갔다 나오면 활짝 웃어주고 저 아빠를 알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소아과의 진단을 받았는데 악성간질의 뇌성마비라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살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슬픔을 안고 딸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도저히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뭐 기도원도 가고 재단도 찾아가 보고 뭐 기도를 다 했는데 아이는 차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집 가까운 곳으로 영암교회에서 지금 나가는 녹번동 교회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1987년도에 제가 녹번동에 있는 영광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 신앙의 뿌리가 좀 약해서 그렇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물론 12절 생활은 했지만 주일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와서
또 장사하게 되고 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은혜는 받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때까지도 저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줘서 내가 주일 성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서울 시내 거래처가 한 4, 50군데 됐는데 치킨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닭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직원 둘 데리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망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래처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50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주일날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으니 토요일날 이틀 물량을 잘 준비해서 영업에 지장 없도록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는 한 절반 정도 거래처가 떨어져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2군데만 떨어졌어요. 2군데만 거래처가 떨어졌는데 이 2군데도 또 한 군데는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5년 지났는데 직원도 한 20명 되었고 집도 하나 장만을 했고 자녀들도 두 딸을 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5 식구로 늘어나게 돼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가 신앙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아는 뭐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 뭐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게 되고 담배도 피고 이런 그러니까 껍질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늘 그런 후회심이 생겼는데 그리고 마음 착한 우리 집사람하고 늘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일로 뭐 다투게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원을 한 군데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당시는 우리 교단이 좀 보수적이라서 목사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불광동에 있는 기도원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도 몇 분 계시고 또 그 당시에 김선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직장암으로 고생하시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지났는데 저희 딸이 그때까지도 5살 먹었는데 누워서만 있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유식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뭐 뼈만 남아있죠. 거의 이유식 물만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딸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 선생님이 딸을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분은 그 신유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좀 있는 그런 분이라서 많은 사람이 그 기도원을 찾아와서 치료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금식을 2번 하고 근데 제가 좀 살아났어요.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 금식을 2번 하면서 정말 성령이 제 안에 임재하시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이제 보름 지나서 딸을 데리고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 딸 아이가 기도원 문을 걸어서 나가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 누워서만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을 10바퀴씩 도를 해요. 하루에 이 아이를 데리고. 근데 사실 아이 뭐 힘이 없으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아이가 차츰차츰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혀 눈동자에 초점이 없던 애가 굴러가는 공을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눈동자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떤 샌베가지를 누가 사왔는데 그걸 입에 줬더니 씹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간신히 쪼그려서 처음으로 앉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불과 한 달도 채 못 됐는데 정말 저는 그때 이제 정말 성령이 제게 임하심으로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뭐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냥 막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이에요. 어떤 제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을 체험하고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정말 입이 열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밤새 읽어도 뭐 이렇게 힘들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 없이 막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고 술을 마신 적이 없고 그리고 노름하던 친구들도 제가 일부러 불러서 이제 날 부르지 말아라. 난 노름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노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요. 2달 돼서 제가 퇴원을 했는데 이미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닭을 많이 팔고 있는 개인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2달 돼서 제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를 좀 놔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원장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이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차에서 집에 현관에 내려놨는데 아이가 그날 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같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 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딸이 처음으로 그날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를 얻기 시작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광교회를. 정말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그냥 팔아버리고 승합차로 바꿔서 주일학교 이제 교사로 제가 봉사를 하게 되고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차례기도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성도들과도 관계가 좋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모이는 거 하면 그냥 집에 가기 바빴는데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분도 좀 이른 나이에 받게 됐고 정말 변화된 그런 제 삶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자녀의 축복과 사업의 성장을 크게 이루어 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도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 경기가 심한 한나도 조금씩 경기가 잦아들기 시작했고요. 둘째 딸과 셋째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둘째 딸 아이가 지금 38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못한 공부 또 제 큰딸이 못한 공부를 하나님이 다 시켜주셨어요. 고려대학교 학부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5년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스턴에서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못한 공부를 이렇게 공평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서 다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성대를 나와서 지멘스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금은 아빠 회사에서 마케팅 상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2년 전에 목사님 아들과 결혼해서 손자도 하나 낳아주고 또 손녀도 하나 낳아주고 그래서 손자 저희 가족 사진 혹시 저기 보이는 게 1년 전에 저기 손자 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 배 저희 집사람이고 막내딸, 둘째 딸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2000년도에 했었는데요. 90년도 중반쯤 됐는데 뭐 엣지사, M사 그런 큰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상들이 이제 한 10명이 모여서 우리도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을 잠식당하지 말고 지키자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10명이서 이제 큰 공장을 사서 또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명이 사업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동업이. 그래서 셋이 동업하다가 충주에 있는 도계 공장을 사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셋이 동업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이게요.
그런데 마니커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저희 동네에 사셔서 협회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친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야, 공장을 좀 팔고 네가 회사를 맡아서 한 1년만 운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동업자들 세 사람이 서 은원에서 공장을 좋은 값에 마니커에 팔고, 제가 한 6, 7년간을 마니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 7년을 왜 근무를 하게 됐냐면, 1년 돼서 저는 나와서 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그냥 제 지분도 좀 있었는데 빼주질 않아서 그냥 마음에 없이 6, 7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정년을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이 굳어지고 있을 무렵이었었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이제 가방끈이 짧잖아요. 경영 수업 다 받았고 조직 문화, 조직 생활 완전히 거기서 배우면서 그 경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6, 7년 지나다 뜻하지 않게 회사가 다른 큰 회사로 매각이 되게 됐어요.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었는데 매각되면서 제 지분도 이제 다 팔게 되었고,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이 계속 사업을 좀, 이 회사를 운영해달라고 그래요. 운영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55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월급 생각은 그만하고 제가 그동안 못한 사업을 조그맣게 해서 내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성교농원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양계 사업을 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 한 10분을 후원하고 나도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먹고, 그 제안을 제가 고사하고,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억대 연봉이 넘었고요, 최고 좋은 승용차와 지사가 있고 좋은 조건인데 그걸 다 뿌리치고 제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겠다고 이제 선교농원을 만들겠다고 충주에 한 10,000평의 땅을 일부 사고 계약해서 이제 사업을, 양계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설계 도면도 다 나왔고 환경평가도 다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충주 그 마을의 주민들이 민원을 충주시에 제기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하지 못하게 되고 포기하게 됐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 일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하심이 있었고 또 저를 연단시키는 시간이라고 나중에서 알았지만, 정말 그때 저는 이 멘탈이 다 붕괴돼 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니 그 당시에 장로의 집뿐이었는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이제 승용차를 몰고 가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내가 하루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5일, 10일, 20일까지 그 금식하는 분들이 계셔서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다 끝내고 나왔는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왜 이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 당시 왜 그랬냐면, 제가 빚이 한 29억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참 제가 그때, 지금도 저희 김상수 권사 아내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왜 그때 이제 그렇게 어려웠냐면, 조금 있으면 집도 경매로 갈 것 같고, 제가 부화장도 하나 있었고 개인적으로 땅도 좀 가지고 있었고 판교에 있었는데 이게 흑자 부도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경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제가 못 견뎠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고. 나는 그때 성남에 조그마한 집도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집. 그 전세를 줬는데 그 집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아, 나는 이렇게 힘들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정말 그 위기를 정말 조금이라도 모면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운전이라 제대로 하고 집에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을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소리를 다 내놓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한 일은 그 30분 기도하고 났는데요, 그 불안한 마음이 진짜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딸아이가 걷지 못해서 걷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냥 안개처럼 딱 사라지고 아주 너무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CD 한 장을 사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CD 한 장을 사가지고 차에서 그걸 듣고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항상 탑에 있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은. 근데 너 그거 붙잡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CD에서 부른 찬양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찔러가지고 제 마음의 은혜가 돼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흐르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초청해서 한번 듣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입니다.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씻겨야 하리. 아멘. 지금 들으신 찬양은 그동안 제가 수십 년간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단어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살면 되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 그 코람데오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면, 이 두 기둥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이거 있으면 되지. 그러고 나서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년부터는 내가 택시 운전을 다시 하면 되겠구나. 이제 제가 하는 닭사업은 다 잊어버렸고 다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건강하니까 뭐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면 되지, 먹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바닥까지 내려놓게 하는 것보다 지하 몇 층까지 내려놓게 하셨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더 이상 힘든 것도 없고 뭐 어려운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계속 이제 내년도 제가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0,000원을 가지고 샤틀버스 타고 강남 금식기도원 갔다가 5,000원 헌금하고 3,000원 밥 사 먹고 이게 이제 계속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 멀으니까 이제 청계산 기도원을 제가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그때 회개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 겸손하지 못했던 거. 조금만 그 회사가 그 회장이 저한테 몇 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좀 더 이따 부화장도 좀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팔고 나왔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 다 거절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갔더라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걸 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면서 점심 사 먹고 다시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름에는 목이 물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나왔는데요.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말경에 전화 한 통이 삐리릭 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 오지 않을 사람이 전화가 와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 친구 와서 전화한다는 말이 지금 다른 일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회사 와서 좀 공장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와요. 저는 그때 선뜻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놀고 있는데 저 얼른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친구를 갔는데 그 친구는 김포에서 도계 공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 동생이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 닭을 공급하고 있는데 뭐 사육 기반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닭을 사다가 닭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군남만 뭐 이렇게 하고 임도계 한다고 한 2, 3만 수 도계를 하는데 매년 거기서 2, 30억씩, 3, 40억씩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그 공장을 좀 운영해서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 친구가 하는데 이 친구는 도저히 저한테 사업 제안을 할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1월 2일부터 이제 김포로 출근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이제 영업본부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가 사육 기반을 만들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업도 닭을 팔려면은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또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마니커에서 이제 6, 7년 근무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의 닭 공급이 좀 딸렸나 봐요.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막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늘어나서 그 도계장에서 다 도계를 못하고 다른 도계장에서 도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당신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을 해달라 해서 제가 7개월 만에 이제 대표이사로 그 회사를 맡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제가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판교 땅 다 팔리고 부화장 팔리고 또 제가 인센티브 연봉이 한 3배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연봉에.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빚이 다 정리되고 이제 거기서 정년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왜 정년을 하려고 그랬냐면 그 공장이 너무 좁아서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터도 준비하고 설계도 다 해서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2014년도 보궐선거가 이제 김포에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정복 장관이 여기 인천시장으로 나오면서 공백이 생기면서 후원 회장이 이 홍철호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인데. 그래가지고 정치에 정말 문외한이에요, 이 친구는. 정치할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그때 김두관 후보를요, 10,000표 이상으로 누르고 당선이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회사는 잘 됐는데 정말 그 이듬해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겠대요. 자기 이제 기업가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해왔던 거래처들이 다 있고, 근데 미수금이 한 13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 공중분해하고 그냥 돈은 되는 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받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야, 친구한테 찾아가서 한번 도움을 한번 청해봐라. 네가 영업해서 그렇게 또 사업을 확장시켜놨는데 그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네가 그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기도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거래처의 미수금을 이게 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거래하다가 미수금이 13억이 있는데 뭐 다 받을 돈인데 그거 다 주겠느냐, 조금씩 다 깎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고스란히 나한테 채권을 좀 양도양수해서 그 사업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등기가 쾌히 그냥 승낙을 해줬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월 2일부터 제가 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참 이것은 말이에요. 제가 그때 생각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제가 제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쓸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1년에 선교사님 5분, 농어촌 미자립교회 5교회 해서 10교회를 매년 선정해서 100교회까지 채워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날까지는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8년 됐는데 거의 100곳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100곳이 채워지는데 이미 한 95곳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걸 쉬게 하지 않으셨고, 저도 어려운데 한 번도 쉬려고 그런 마음 없이 지금까지 곧장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제가 그 당시 한 7만 마리 정도를 이미 사업을 다 그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한 7만 마리를 팔고 있었는데, 닭을 그 공장에서 임도계를 했어요. 그 공장에서, 친구 공장에서 임도계를 했는데, 이 닭을 잡다 보면 적은 닭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적은 닭. 근데 이거는 반값에 팔아야 돼요. 반값에 파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어느 날 제가 직원한테, 담당자한테, 야, 그 반값 팔지 말고 차라리 그걸 우리가 어려운 교회에 후원하자.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닭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나눠주자 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우리 김수현 목사님 모셔서 500마리를 매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 전도용으로 쓰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1년에 한 10만 마리에서 15만 마리까지 해서 이렇게 전도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교회들이 그 닭고기를 계속 갖다 주니까 미안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해 6월 달에 체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조그마한 체인 사업 업체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절하게 하셨고, 인수 과정에 제가 1호점을 3번에 1호점을 차려놓고 2호점을 연신내에 2호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그 인수가 결렬됐어요. 어떻든 제 혼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30% 70% 하려고 했던 그 70% 하는 사람이 결렬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첫 해 제가 2016년 첫 해 매출이 한 500억을 했는데요. 첫 해 사업에서 500억 매출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익 난 것 중에 어느 정도를 한 몇 억을 빼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고 그동안 갚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서원 기도를 한 것이 뭐냐면 고향에 고종 사촌 동생을 전도하려다가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저는 전도 폭발, 또 CCC, NLTC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활동을 참 나름대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저희 교회에 한 10분 정도가 전도에서 들어와서 제가 전도상 받았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고종 사촌 동생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야, 기독교 배경이 없이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근데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너 고향에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그 마을 사람 해봤자 전체 5부락에 지금은 다 노인들만 있고 한 10가정 사는 그런 한 50가정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으라는 거기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땅 한 1,300평 길 옆에 있는 논을 샀는데 그 논이 그 종교 부지로 확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외곽도로가 그게 전혀 계획 없었는데 외곽도로가 그 집 나면서 그 외곽도로 난 땅을 기부채 놔보면 종교 부지로 그걸 승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셨구나 해서 그때 첫 해 수입 난 걸로 교회 내려가서 서운하고 땅만 사고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지금 한 15분이 지금 동네 아버지 친구분도 부부가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15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동산전원교라고 저희 고향의 교회를 그래서 서원교도를 갚게 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체인점 오픈이 100개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 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무슨 뭐 체인 프랜차이즈의 대가도 아니고 물론 공부는 좀 했습니다. 조금 했지만은 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돈을 많이 쓰거나 처음부터 뭐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100개씩 늘어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올해 이제 9월 말이면 800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그 지사를 제가 부울경에 지사를 뒀는데 지사가 2019년도에 갑자기 반기를 들고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자.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 그 지사가 지사를 모집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산 올라가서 겨울에 그냥 이렇게 잠바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부산 내려가서 그 일들을 좀 말끔하게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약금으로 제가 정말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 법적으로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를 빌러 와서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말았어요.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용서해주고 제가 10억을 보상으로 주고 그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이제 정말 프랜차이즈가 많이 늘어나서 닭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많은 닭을 외부 도계장에서 공급하려고 독일을 하다 보니까 제품도 안 좋고 닭이 너무 지저분하고 털도 안 뽑히고 그래서 공장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산에 있는 지타만 공장을 또 예비를 해주셔서 그곳에 공장을 또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예산에 제가 이제 사업한 지 한 4년 2019년도에 내려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한 5,400평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다가 그 공장을 못 짓고 만 그런 허가는 난 공장이 있는데 그분도 아주 애를 먹다가 결국 저한테 이제 공장을 팔게 돼서 제가 이제 거기에 한 2만 평의 땅을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공장을 5,400평을 짓게 됐는데 자금이 사업한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자금을 한 200억 정도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내려갔는데 하다 보니까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중간에 공장 다 짓지 못하고 이거 중단해야 될 그런 또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마저도 1금융권을 통해서 정말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끝낼 수 있도록 자금을 또 준비해 주셔서 지금은 예산의 공장이 5,400평에 하루에 한 10만 수를 도계해서 전국에 800개 정도를 800개 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4개의 사업체 법인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TY라고 하는 땡큐 이 유통사업이 하나 있고요. 농업법인 그때 2011년도에 세운 선교노 농업법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TGY라고 하는 가마치 통닭 체인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TGY FMB라고 하는 가마치 소스를 만드는 그런 공장 4개 법인체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회사를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성경에 잠언서를 제가 매일 읽습니다. 잠언서를 날짜에 따라서 매일 읽는데 저는 잠언서야말로 경영 교과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잠언의 경영 교과서를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많은 지혜, 삶의 지혜를 거기서 얻어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매일 그 일자에 맞춰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3가지 선교의 사명이 있고 3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그 3가지 선교 사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 70이 되면 한 3, 4년 남았거든요. 이제 돈 버는 그런 사업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정신지체 장애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딸을 둔 아비의 심정으로 장애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들의 눈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39살로 정신지체아로 저희 김한나가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2년밖에 살지 못한 아이를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생활이 정말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자 10명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일할 수도 없고 그 아이를 24시간 정신지체아를 돌봐야 되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 10가정에게 생활비 전액을 매 가정에게 생활비 전액을 정말 제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라도 생활비 전액을 지불해 드리려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제가 현재 100곳의 선교사님, 농협찬 목회자, NGO 단체, 불우이웃 그런 돌보미 사역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이 계셔요. 평생 일자리 주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손과 자녀들이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비의 부담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배교에서 후원하는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지를 제가 한 30여 해외 나라에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방문해서 만화 전도 이 소책자 아까 소개해 주신 우리 김종두 만화 작가는 이런 만화 소책자를 전도 책자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올풀풀 그 이사장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이렇게 만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선교지 또 농어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만화책 또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전도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감옥에서 이 기도원 성경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끝까지 제가 이 사역을 평생 헌신하고 일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그린 그림의 3가지 비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과 건강과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첫째 그림은 용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려운 난제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많이 상처받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14절 15절에 걸쳐서 용서에 관해서 부연 설명해서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실천할 내용은 먼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굳이 복수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저의 인생은 순전히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누명세운 자들을 용서했더니 평생의 동지인 아내를 얻게 하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용서가 만든 삶입니다. 용서가 힘드신다고 생각되시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용서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8장에 가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메모해 주셨다가 용서가 힘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래서 용서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사람이 만일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하고 악한 종의 비유를 또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번째입니다. 저는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문제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딸아이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 계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엎드리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셋째입니다. 감사와 기적의 삶입니다. 회사의 이름도 TY 감사입니다. 저는 사춘기에 양부모를 잃었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당목을 치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아들같이 키운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딸이 지체장애아로 살아가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상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이대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저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저들을 용서함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역곡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순간순간 신앙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곡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